천상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또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못할 때,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하고 싶은 노래를 못하고 잠을 못 잤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 고침받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이렇게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가 또 얼마나 크겠어요. 많은 그 찬양 부르시면서 그 가사 속에 담긴 그 모든 표현들이 아마 집사님의 마음에 담긴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평소에 어릴 때가 아니죠. 일찍부터 노래를 부를 때 따라하고 굉장히 마음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꼭 보고 싶었고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기회를 주셔서 모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감동을 받아 저 사람을 데리고 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만민의 연인을 영원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놈은 도대체 누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제가 뵙게 됐어요. 소개를 싫어하시는데 제가 그냥 직권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옆에 금방 말씀하신 남편 되신 분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박수 받아본 처음이죠. 잘 만나가지고 정말 부러 죽겠어 그냥. 우리 집사님이 의왕에 백원호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사랑의 미로라고 하는 큰 한정식 식당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명이 손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줄을 서야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늘 사람께서 왔다면 아주 VIP 대접을 하실 겁니다. 못 들은 노래는 또 그때 혹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또 거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백원호수 사랑의 미로, 제가 오장열 목사님 교회 본에 갔을 때 그 사랑의 미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지금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요, 잠깐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의 예배의 핵심은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자연계에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 원리 가운데 제1원리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의 표현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스나 기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그 병에 걸리지 않고 보호를 받았어요. 사랑이죠.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죠. 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면케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불보다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사는 곳이 지옥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지옥의 형벌을 면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양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말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생명의 결과입니다. 이 생명, 이 자연의 생명에서 나온 이 신비함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의 그 맛있는 여러분 맛도 여러분 그 식물의 생명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다 생명은 신비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받지 않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과 전자는 물가로 인도함 같이 우리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2 원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항하고 대적합니다.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서 무관심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죄라고 지적하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또 하나님에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사랑입니다. 햇빛도 공기도 맑은 물도 먹는 음식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산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싹슨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이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생명이 떠나는 것도 사망이고, 영원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사망이 죄로부터 왔는데, 이 인간은 이런 영적인 갈증과 이런 문제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종교를 만들고, 사람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종교를 만들고 저희가 어떤 신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어떤 선행과 철학, 종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격을 여러분 이으려고 다시 한번 신을 찾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합니다. 선행, 철학, 종교, 자기의 힘으로 입사한 수도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원리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간격을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시금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간격을 다시 끊어진 선이 연결되듯이 끊어진 그 다리가 이제 통로가 다 끊어지고 왕래가 끊어졌는데 다시 다리가 이어짐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그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접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진 선이 연결되면 돌이 들어오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를 창시한 그 교주나 창설자들은 다 한결같이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서 다 죽었고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유일하게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자님의 무덤은 중국 산동생에 가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저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은 저 메카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종교의 창시자들 다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무덤을 남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부활은 가장 확실한 것은 뭡니까? 살아나서 그 모습을 보인 것이 최고의 중요한 여러분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수없이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시고요.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500명 문도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가지가지 방법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바로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좀 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간격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4권리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이제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그 영접은 이제 믿음으로 하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시간 여러분 다 초대를 받아서 오셨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는 지인이 친구가 여러분 오라고 초청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이제 각자의 그 초청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하면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러분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똑똑 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걸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여러분 인자하고 여러분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은요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면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은 그분과 더불어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동그라미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중앙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 내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나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에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무능한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또 볼까요? 그러나 이 그림은 달라요. 자,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겸손히 그 무릎 앞에 내려 앉았어요.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좋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해 주시니까 삶의 질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그림을 소개했는데 이 두 그림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은 과거의 나예요.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오늘부터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오른쪽 그림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마음속에 오른쪽 그림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이 후창 따라 하시면서 이 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따라만 하지 마시고 진짜로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열고 동의를 하시면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귀한 사람일수록 정중한 자세로 초청하잖아요. 그죠? 친구 같은 거 오늘 몇 시에 우리 집에 잔치가 지금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귀한 사람은 정중하게 여러분 초청하잖아요. 이 시간 정중한 마음으로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중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초청하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이 기도문을 합심해서 여러분 한 입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를 따라했습니다. 지금은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초청하는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그분이 진짜로 우리 속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여서, 자, 오늘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초대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대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 보지 마시고 다 지금 기도합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겸손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분명히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진실로 여러분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약속에 가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 경우에 어떤 곳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성경의 신실성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실현될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재현적인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자, 제가 간단한 예를 들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영생을 같이 담아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도 같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생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영원히 누리면서 영생하신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 곧 끝나갑니다. 절대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기관차가 모든 걸 끕니다. 이 기관차가 뭐 연료차, 객차 다 끌고 가잖아요. 이 기관차가 무엇일까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기분 따라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실을 붙잡고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감정에 의존하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은 실패합니다. 이제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도 올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이 의지의 행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 몇 가지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모든 죄는 어떠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가 탄생하면 부모의 소원은 잘 자라는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잘 자라면 기분 좋잖아요. 나무가 병들고 시들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이 오로지 관심이 뭐냐? 잘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건강에 잘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마치 양식을 먹여가 육신이 살듯이 이제 우리 믿음이 영원히 성장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마치 불을 피울 때 장작 한 개를 피우면 금방 꺼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개를 모으면 활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과 교제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에 자주 나오셔서 같이 합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